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라오스 항공기를 타고 가던 선교사가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튜디오스가 잠깐만 계시세요.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온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타고 있지 않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비극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우리 신앙은 정말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지만 그냥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설 수 있으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관이고 성도가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인간 생활,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찾아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물질도 명예도 학벌도 지혜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바로 가족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소멸되지 않고, 그리고 기억력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덜 걸린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관계가 바로 좋은 인생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동체인 교회 관계가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은 기쁜 거예요.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생활이 붙습니다. 생활은 힘겨운 거예요. 짐입니다. 그러죠? 교회는 기쁘지만은 교회 생활은 힘이 들어요. 결혼은 좋은 거지만은 결혼 생활은 힘이 듭니다. 직장은 좋지만 직장 생활은 힘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깨끗할까요? 곧바로 천국으로 가겠죠. 근데 생활이 붙어버리니까 이 생활은 길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복되어야 되는데 이 힘겨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것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멍에를 벗기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실마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실마리, 실머리 어떤 것일까요? 예전에는 밀가루 푸대라든지 시멘트 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재가 귀해서 그 푸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신문지 한 장 구하기도 어렵고 시멘트 푸대를 잘 오려서 공책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푸대나 밀가루 푸대를 잘 풀어야 실도 쓸 수 있고 푸대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마리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조금 시간 걸려도 실마리를 찾아내서 풀면 도도독 풀리면서 푸대도 쓸 수 있고 실도 쓸 수 있어요. 승질 급하다고 삽으로 찍어버리면 일은 쉬울 수 있지만은 지금같이 자재가 많거나 이러면 아끼지 않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러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복잡한 인생살이에서 실마리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실마리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 월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기분 맞추는 모임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선한 건 살아있는 것은 신선하게 온도를 유지해 줘야만이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가 주는 것을 잘 먹고 잘 삽니다마는 간혹 어떤 때는 시커먼 밥을 줄 때 잡곡을 섞어서 준 시커먼 게 아니고 또 이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화내지 말고 남 들으라고 남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빙자해서 하는 말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시커먼 밥을 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넣었다고 믿으면 될까요? 냉장고에 넣어도 그것이 오래되면 변질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신선하게 잘 보존하지 아니하면 금방 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음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귀한 것은 잘 보관하고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버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10배나 더 중요합니다. 돈 벌어서 흥청망청 잘못 쓰면 정말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집안 망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도 낳는 것도 힘들지만은 잘 양육하는 것이 훨씬 힘들고 중요한 일입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바르게 잘 양육되면 10명의 자녀 가지고 속 썩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이 다가 아닙니다. 결혼은 시작입니다. 결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 그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면 네가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면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하려면 3번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러시아에서. 전쟁보다 힘들고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힘든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려 그 가치가 3조입니다. 3조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구경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모나리자 이름이 뭐냐고 누군가의 여기 학생들인가 청년들한테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나리자 이름이 뭐예요? 모나는 이태리어로 결혼한이란 뜻이고 리자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나리자는 결혼한 여자 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모나리자 눈썹이 없어요. 왜 눈썹이 없을까요? 나같이 병이 들어서 눈썹이 없을까요? 그 당시 미녀들은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녀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마가 넓으려면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눈썹이잖아요. 눈썹을 밀어버리니까 이마가 넓어버리죠. 시대마다 미녀상이 다르잖아요. 양귀비가 미녀라고 하지만 키가 작고 똥똥하고 그랬죠. 그 당시는 그런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모나리자 시대 때는, 리자 시대 때는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지금은 빼짝 마른 사람을 뭐 미녀로 치워준다마는 뭐 이게 좀 문제는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 그림 값도 비싸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관리할까요? 그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의 자녀 노릇하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말씀드린 적도 많았잖아요. 왜 시장에서 10만 원 잃어버리면 그렇게 3일씩 속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믿음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태평하냐 말이죠. 10만 원 가지고 믿음 살 수 있을까요? 100만 원 가지고 믿음 살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귀한 것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백만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영적으로 목욕하는 곳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먼지와 여러 가지 또 험한 것들이 우리 몸에 붙습니다. 성막을 제가 가르칠 때 배우신 분은 알지만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서 속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두루마기 같은 옷인데 그 맨 밑에 테두리에는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이렇게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매답니다. 끈을 달고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법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성소 뜰 안을 이 제사장이 돌아다니다 보면 제사장도 역시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에요. 오늘날 샌들같이 생긴 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묻고 발목에 더러워지고 손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죠. 만약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소리가, 아름다운 방울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다가도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그러면 줄을 잡아다니면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욕하지 아니하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것들은 뭐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려면 뭐 하는데 회개하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손발을 씻어야 코로나든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 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사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불통스럽게 교회요?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아니올시다였었어요. 교회 가니까요 거짓말쟁이도 더 많고 위선자도 더 많고 그리고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정냄이 떨어져서 두 번 다시 안 가요. 교회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세요? 저도 기사님 입장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 죄를 씻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기사님, 처음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는 사람, 또는 샤워도 안 하고 탕으로 풍 들어가는 사람, 머리를 감는 사람, 때를 벗기는 사람, 그리고 이빨을 닦고 마무리하는 사람, 드라이하고 이제 옷 입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이런 목욕탕처럼 교회도 똑같은 곳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꺼풀 한꺼풀 옷을 벗고 그리고 몸에 때를 씻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나중에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때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때 있는 사람 보고 비웃거나 이제 막
샤워도 안 하고 탕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욕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사람 보지 마시고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설명을 듣던 기사가 험악한 인상이 싹 벗어지면서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내가 운전 많이 해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탔지만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못 만나봤습니다. 언젠가 나도 시간 내서 꼭 교회를 다시 이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다 깨끗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들어온 사람, 때가 가득한 사람, 얼굴이 시커먼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저런 사람들도 점점 변하겠지.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목욕탕 같은 점이 많잖아요. 목욕탕 가면 벗어야 돼요. 교회 와도 벗어야 돼요. 죄를. 돈을 내야 됩니다. 목욕탕 가면 돈 내야 되죠. 교회도 헌금합니다. 받아야 주는 것이 아니고 주고 받는 곳입니다. 자판기 앞에서도 돈을 내고 음료수를 받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믿기도 하고 아직은 미지근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신뢰를 해도 봐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미온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죄의 때를 깨끗하게 벗기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단장하는 곳입니다. 즉 미용실입니다. 머리를 단장하고 얼굴을 예쁘게 단장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요즘 화장하는 법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인물이면 그렇게 화장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중국에서 아름다운 여성과 펜팔을 하면서 사랑에 빠진 18살 청년이 있었어요. 청소년이겠죠.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다가 한번 몰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다가 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갖고 자살했대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화장술이 뛰어난지 탁 하고 그러면 눈이 그냥 바짝바짝하고 얼굴도 헐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놀라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전부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아보셔요. 정말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신부는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상대 연인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자격이 뭐 필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정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신부는요, 이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쁘다는 것은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의 아내는 추녀였어요. 누구든지 얼굴을 보면 아이고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어린 검사들이 대법원장 하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술이 채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리 못난 사람하고 사냐고. 그랬더니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 이쁜 사람은 30점, 마음 착한 사람은 70점, 말 잘하는 사람은 100점인데 내가
100점짜리 하고 살지 왜 30점짜리 하고 살겠냐고. 무슨 말인가 하면 김병로 대법원장 그 안에는 그 말의 맛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화술이 풍부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물론 얼굴까지 이뻤으면 더 좋았겠지. 여러분, 성도는요 이뻐야 됩니다. 믿음이 이뻐야 되고요, 말하는 게 이뻐야 되고요, 사는 게 이뻐야 돼요. 순종이 이뻐야 되고 충성이 이뻐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훈련을 30년 40년 받았던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하니, 다시 말하자면 참새도 죽을 때 째가는데 고등동물인 우리가 죽어서 재물이 되려고 하니까 별소리 다 하죠. 안 죽으려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오늘 아름답게 단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외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뻐야 되고요, 말하는 게 이뻐야 되고요, 순종이 이뻐야 되고 헌신이 이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 성도와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제가 주님과 교제보다 앞선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오락가락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그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긍정적인 사람을 붙여줬어요. 좀 저 사람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라고. 누가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랜 후에, 아니 몇 달 후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바로 그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보다 주님의 교제가 앞서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분별력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목자 중심인지, 이 네 가지 잣대로 딱 재면 드러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말씀 중심인 것 같긴 한데 교회 중심이 아니요. 그러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인 것 같긴 한데 목자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 이 네 가지로 서 있으면 전혀 흔들릴 수 없고 그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늘나라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맛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완벽한 천국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천국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죠. 육체적으로 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지만은 밥도 못 먹고 노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쉴 수가 없어요. 더 바빠요. 바이올린 팀이나 반주자나 전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도 역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고 그냥 있습니다만은 밥 먹는 거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니까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죠. 근데 영원히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무겁잖아요, 생활. 근데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주께 맡기는 게 뭡니까? 주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질 무렵이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기름을 담아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이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기름을 가득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죄인이 옛날에 원수가 쫓아오면 죽이려고 달라오면은 도피성이 6군데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면 그 죄인이 도피성에 가고 제단불을 잡으면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달려나와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되면 그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회는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탔습니까? 부정한 짐승도 탔습니다. 근데 그 평가 기준이 뭡니까? 그가 깨끗하냐? 불결하냐? 이게 평가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청년들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손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왜 집 나가고 싶었을까? 아이 때는 충동적으로 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갈까? 이런 생각도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때때로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엄마의 간섭이 듣기 싫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 행복이 있고, 공동체 안에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교회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놀랍게도 교회는요, 지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교회생활. 신앙은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북방평화선교에서 라오스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라오스는 5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위로는 중국, 미얀마, 오른쪽에는 베트남, 왼쪽에는 태국, 아래쪽에는 캄보디아, 꼼짝없이 갇혀있는, 우리나라 2배 크기지만은 인구는 700만 밖에 안 되는 그 밀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월남전이나 캄보디아전이나 미얀마전이나 막 쏟아부었던 지뢰, 폭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오스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다리가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난 프레임에 쓰여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가난하게 삽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수 없는 지뢰, 수 없는 폭발물이 매설되어 있는 곳을 갑니다. 천국까지 갈 때 지뢰를 잘못 밟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다행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처음 가는 것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뢰같이 나타날지라도 그거 잘 이겨내시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우물입니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만 잘 마셔도 운동 안 해도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합니다. 사실은. 근데 생수라고 믿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동네 마트에 보니까 생수라고 떼약볕에 2달, 3달 쌓아놓고 그걸 또 냉장고에 넣었다 파는데 나는 그런 생수 안 먹는 게 좋겠다 싶어요. 차라리 수돗물 먹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물만 정말 잘 마셔도 건강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물을 잘 먹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들으시고 마음 문 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전도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설교해도 은혜 받으려고 해봤지 한 번도 평가하려고는 자연히 평가는 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달법이나 표현법이나 작성법이나 여러 가지가 딱딱 다 파악이 되죠. 수십 년 했고 설교학도 또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가르쳤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잘한다고 평가합니까? 나 못해도 평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평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처단하게 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평가하고 우리가 막 어떻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손해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구는 소리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왜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듣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물에서 말씀의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곳이, 죄를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을 내던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12번째, 길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설교인데 38년을 하던 건데 내가 은퇴한 뒷방 노인입니까? 나 원로 목사입니다. 13가지만 할게요. 교회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더위와 추위가 올 때, 다시 말하면 환란이 불어올 때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은 비바람도 더위도 추위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70년 이상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안 겪었겠어요? 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다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갈 인생,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할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힘들지만은, 교회는 좋지만은 생활은 힘들잖아요. 힘들지만은 교회 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자식 아들 얻으려고 애써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6.25 때 천연두를 앓고 그냥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살렸냐고 막 못을 박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좀 이렇게 상처 없이 잘 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나를 너무 이쁘게 보시고 네가 튼튼하게만 잘 크다오. 크는 건 힘들잖아요. 생명 얻은 기쁨이 컸다면 잃는 슬픔도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대장부로 크면 하나님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혹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현재 나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철도 들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렇죠. 성도는요,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 생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신앙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중생활입니다.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로. 이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그냥 은혜 안에 쏙 들어오고 교회 안에 쏙 들어오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그리고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믿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